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이제 신약 성경 구조는 보면은 특히 서신서는 전반부는 교리, 그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실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늘 보면 두 구조예요. 로마서도 그렇고 뭐 야고보서도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지금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난 3장 13절 이후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실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4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싸움과 다툼, 이 싸움과 다툼이란 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한 이게 뭐 우리 사람의 삶에 이게 뭐 드문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요. 늘 싸움과 다툼.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도 뭐 좌파 우파 지금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개인 간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사람이 사는 영역에서는 이 싸움이나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인류 역사 이래로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두 아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때요? 둘이 뭐 그 형이 어때요? 어? 시기와 질투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 정욕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기 동생을 그만 들에서 참 굉장히 끔찍한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이라고 하잖아요. 가인.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싸움과 다툼이에요. 그러면은 가인은 왜 그러면은 그 동생을 왜 이렇게 참 자기 그 친동생인데 왜 죽였을까? 여기 나와 있어요. 정욕. 정욕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신의 그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투고 싸우고 또 2절을 넘어가면은 욕심, 욕심이 항상 내가 더 많은 걸 챙기고 내가 더 많은 걸 얻고 또 내 많은 것들 항상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래부터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없었단 말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본성에 거슬리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역사하실 때 그런 정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결국은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느냐 이거를 한번 본질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자기에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싸움이 어디서 오고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움은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가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2절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싸우고 다툰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4절은 이거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세상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예 기대하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냐? 이 싸움이나 다툼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싸움의 다툼이라는 게 진리의 싸움은 제외돼요. 우리가 이 진리의 싸움을 해야 돼. 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냐? 이거는 정말 열심히 싸워야 돼. 근데 우리 세대는 이 진리 갖고는 안 싸워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거 갖고는 절대 안 싸웁니다. 이거 갖고 싸우면 막 이거 갖고 싸우면 이제 비난해요. 판단한다, 비판한다, 막 자꾸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목회자들이 안 하잖아. 왜? 그거 하면 괜히 막 뭐 그렇게 자꾸 비판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자꾸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자꾸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마귀와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과 하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막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교회나 어느 보면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걸 지적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예 거의 그냥 이제는 그냥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래서 뭐 WCC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 심각한 건데, 야,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가만히 있고 아무 얘기 안 할까? 왜 그러느냐? 진리의 싸움은 안 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싸움은 아주 박터지게 하잖아요. 박터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가 적어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적어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걸 싫어하기는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 안 되지. 적어도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적인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을 싫어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이 막 공연히 싸움질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 공연히 막 남에게 시비 걸고 괜히 막 트집 잡고 막 예수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하고 율법 가지고 진리의 싸움은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육적, 여기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의 싸움은 예수님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걸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싸움 외에는 절대 하지 말자. 누가 시비를 걸고 그래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또 넘어가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진리의 싸움 외에 그 외적인 것을 막 가지고 싸우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정말 시비를 걸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거나 어느 영역에 있으나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최대한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정욕에 쓰려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관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그 돈 가지고 넌 뭐 할 거냐? 그러면은 뭐 돈 가지고 뭐 스포츠 카드 사고 뭐 좋은 아파트도 좀 사고 뭐 좋은데 막 그냥 누려보지 못한 것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육적이고 그게 뭐 전역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하는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확실히 하나님이 사실 아시겠죠. 모르시진 않겠지. 근데 이걸 우리 자신도 이제 정직하게,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걸 구하는 건가?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 내가 이게 진짜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구하는 게 맞나? 우리가 결혼을 하든 직장을 하든 내가 물질을 구하든 뭘 구하든
그게 만약에 진짜 참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주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경우, 우리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죠. 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어떤 걸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일단 괜히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야, 내가 이거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육신의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꼭 구분한다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 않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단 뭡니까?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구해볼까? 성경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는 항상 나예요. 나입니다. 항상 내 중심이고 내 영광이고 항상 나예요. 뭐든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이 먼저고 주님께서 우선이 된다.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그 바꿔진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뭘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마도 많은 면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엄청나게 아마 많이 체험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순서가 항상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과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아마도 야고보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당시에 있는 많은 남성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여러분 의외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그런 면이 많아요. 여성들이 훨씬 더 이 세상의 그 유혹에 약하고 빛에 약하고 세상 영광에 약하고 의외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왜 마귀가 뱀이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하와가 약하니까. 그런 면에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의 아담보다 우월하지 못한 것을 금방 딱 캐치해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그 전략이 딱 맞았잖아요.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으면 절대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는 간음하는 여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 벗되는 것.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게 뭐겠습니까? 벗이라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요.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 아주 뭐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아주 친밀하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베프라 그러잖아요. 베스트 프렌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과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간음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여러분 이거 말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세상과 벗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세상과 벗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고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영광, 세상 유익, 세상 그냥 자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자꾸 영적인데 자꾸 마음이 가야지 말씀 읽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런 데는 그냥 마음이 자꾸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면서 자꾸 마음이 어때요? 뭐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주식을 해서 뭐 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어떤 그런 총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아주 친구처럼 대했어요. 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과 벗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때? 갑자기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아예 그냥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고 뭔가 자꾸 이 세상의 마음에 그냥 공허하게 빠지는 거야. 그냥 주야로 자꾸 거기에만 가 있지. 오늘 내 영혼은 어떤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막 이런 쪽으로 그냥 마음은 자꾸 식어지는 것이야. 확 식어져 갖고 한번 식어지면 점차로 이거 영적인 시험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거 점차로 회복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벗대는 게 야, 이게 참 하나님 앞에는 안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말고 무서운 건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돼야 돼. 벗이 돼.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아주 하나님과 막 완전히 그냥 함께 하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지고 세상과 근데 이거는 내 정신이나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혹시라도 성령께서 시기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께서 시기하는 거 이걸 혹시 우리 성도들이 신앙 일생을 살면서 아 성령께서 지금 시기하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신 성령께서 지금 시기하시는구나. 야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길을 돌이키는 거.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기하는구나. 야 성령께서 지금 보통 이게 아주 그냥 막 지금 폭발할 지경이구나. 이런 거를 꼭 우리 성도들이 체험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체험적으로 알아서 아 이게 성령께서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계속하면은 성령께서 아주 이 일로 인해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나를 책망하시겠구나. 성령의 시기하는 게 있어요. 시기. 오죽하면 여러분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확실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 이 예배당 건물이 성령의 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전인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언약의 계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가 됐다는 걸 누가 보증하냐면 성령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걸 성령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전 모르는데요, 이 사람. 난 몰라요. 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보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혹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령께서 보증한 사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중심에 임재하시는 영적으로. 그래서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참 이번에 나 언뜻 그냥 주워 들은 건데 우리 이번에 장례할 때 우리 처가 쪽 누군가가 이제 19살인가 20살인데 신병이 들려가지고 막 집안에다 뭐 또 신당을 꾸몄다고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어가지고 야, 그거 참 큰일이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그 신당 차리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당 차린 사람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왜? 뭐 창피하고 뭐 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은 무당을 찾으면서도 무당을 창피해요. 당연히 창피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병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그 젊은 그 처자가 어 벌써부터 신병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냐 이제 난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한번 가면은 자세하게 불어가지고 어 이게 그 신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무당이 이 신병이 들리면 이제 아무리 몸이 분명히 안 좋은데 병원 가도 밝혀지지도 않고 원인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도저히 뭐 아무 이상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무당길 안 가면은 그 죽인다고 생명을 막 죽인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할 수 없이 막 울면서 그냥 막 이렇게 무당의 길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무당으로 완전 전업은 못 하겠지만 집에다가 신당을 꾸미는 거예요. 방에다 꾸며가지고 거기다 막 그 있지 않습니까? 막 장군신이고 뭐가나 막 해가지고 자기 방에다 꾸미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꾸미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거 다 뭡니까? 그 귀신이에요, 귀신. 자 보세요. 그게 악령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음.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영이 들어가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든지 귀신이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영이 좋은 영입니까? 성령님이 좋은 영이에요. 그런 뭐 신병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게 벗어나지 못한 출애굽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쩡한 여자가 신병 들리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건 뭔가 어딘가에서 그 악한 영들과 뭔가 있겠죠. 뭔가 아니면 그 자기 집안의 몇 대 쪽에 외가나 친가 쪽에 아마 무당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대 뒤에 이제 나타나가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 그래서 신병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그거 쫓아내 줘요.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신병에 들렸다고 그 이상한 무당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로 그 사악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난 그렇게 그 하나님 믿는 그 이상한 난 그런 그 저급한 그런 종교에 안 빠지겠다. 나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 난 그딴 거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 믿는 게 난 싫다. 이거는 뭡니까? 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교만이라. 근데 그 교만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교만하면 그 교만이 결국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이 겸손이란 게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죽고 나서 하나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여러분 우습게 보이고 촌스럽게 보이고 그게 뭐 종교 광신자로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항상 하나님이 전부다. 항상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게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매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교만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을 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 때도 많고 장벽이 부닥칠 때도 많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여러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참 돌봐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 곧 있으면 3월 달 들어갑니다.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늘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